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3절 우리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원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2절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외치니,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 죄수의 선언은 신앙적이고 종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는 당시에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또 유대를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나 또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가 믿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그가 깨닫고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성경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맞이하는 상황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상속받고 그곳에 들어가겠지만, 불신자들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로의 시작이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로의 진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를 벗는 순간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거나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즉시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상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이 중간 상태가 하나님 품 안에서 휴식하고 보호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이 든 것과 같고 이후에 하룻밤 잠을 깬 것처럼 호련히 부활하여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이겨야 하고 또 인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내세와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신약 성경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지옥 또는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음부나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하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 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3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 번 언급되어 있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환상 중에 삼층천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낙원이 나오게 되고 또 계시록 2장 7절에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기쁨의 정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창세기 2장의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기쁨의 정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육체를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머무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기쁨의 정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낙원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로서 예수가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를 뵙고 또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과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리는 바로 환상을 보게 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그 의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복된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신령한 몸의 부활에는 분명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13절에 자는 자들은 동일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품에서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세상에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며 마치 우리가 하룻밤 긴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안식하는 장소가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 낙원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바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낙원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
천국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이르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자들이 이르는 곳이 음부, 곧 하데스인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예,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판이하게 달랐던 것처럼 죽음 이후의 상황도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친구들과 더불어 호화로이 연락하며 자생옷을 입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사로는 그 주인집 대문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그 몸이 온통 병이 들므로써 그 주인집 개가 그 헌대를 핥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자를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거지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거지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죽음 이후에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땅에서 호화로 연락하고 날마다 친구들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호소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물 한 방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저 바로 불꽃 가운데 곧 음부에서 고통하는 부자에게는 대단히 바로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서 도무지 왕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음부라고 하는 곳은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고통의 장소로서 머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음부인 것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27절 자,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 이것은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베드로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백보좌 심판 전까지 형벌 가운데 가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에는 구체적으로 음부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또 이 땅에서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는 곳이 음부요, 바로 형벌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말하기를 이 땅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가고 싶지 않고 또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겪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아버지께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얻고 또 이 땅에서 바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건강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또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인생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의 때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고 이 땅에 썩어질 영광에 참으로 취해서 살다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은 후회해도 육체를 벗은 후에 뉘우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거라사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2000이나 되는 군대 귀신을 쫓았을 때 그 귀신이 말하기를 당신이 온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음부와 무적행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음부와 무적행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장소에서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 군대 귀신이 요청했는데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날마다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바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의 그 은혜를 따라 사시면서 정말 장차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그 때를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바는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나의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